가지 말씀 중심에서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하라라는 것은 구해내다 그런 뜻 아니고요. 바라보다, 원하다, 소망하다, 추구하다 그런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그의 나라만을 소망하고 바라고 추구하고 따르려고 하고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이렇게 보이는 물질들 그리고 명예와 영광들 그리고 자기 개발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그런 무의식의 세계와 또 저온 인격을 자신의 어떠한 개발과 발전으로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그리고 도덕적 선행을 행해 나감으로 그렇게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시지 않은 지가 오래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함 없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400여 년간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시대 속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이가 나타났지만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예수라는 나사렛 이단이 나타나가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지위를 위협하고 인기를 독차지하려는 그런 생활 가운데 그런 것에 이도저도 관심 갖지 않고 그저 나를 위해서 나의 개발을 위해서 나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평화롭고 안정한 생활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그런 상태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현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생활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병행구절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거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 말씀을 우리 누가복음에서는 그 나라만을 오직 그 나라만을 구해라 라는 것으로 단축해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구하는 것에 그 의를 구하는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32절의 말씀은 너무나 큰 위로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적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들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신령한 은혜와 복이 그러한 자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자들요? 그 나라만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그와 같은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제 남은 때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런 위대하고 복된 은혜와 복을 그렇게 다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 다 주께 맡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과 문제와 아픔, 어려움 이런 거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내어 드리시고 우리는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또 은혜와 힘을 사용해서 이 세대를 우리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잘 100점으로 통과하는 잘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첫 번째입니다. 적은 무리지만 무서워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여기 먼저 그의 나라 구하는 거 아까 원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그
나라 백성 되기를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 그것은요. 그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뜻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이 지금 시국이 어려우니까 이민을 가거나 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받으려고 캐나다, 미국 이와 같은 선진국으로 가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국민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 그렇게 도망가서는 안 되겠고요. 이 나라에 남아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아니 외국에 나가서 기도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그 현실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이 땅을 그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도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날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역할들을 생각하며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당연히 하셔야 할 일이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이주 국적을 가진 자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말고 또 어떤 국민이죠? 네, 하늘나라 국민이십니다. 천국 백성들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그래서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귀히 여기고 그 시민권자답게 이 땅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힘써 시민권을 전파하고 전도해야만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려고 원하는 거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아직도 그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지 못한 이들에게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힘써 전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렇게 나라를 구하는 오직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무리가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무리가 좀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힘을 내서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적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보면 적은 무리여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적은 무리는 그의 나라만을 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누가복음 읽지 않았지만 그 22절부터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재물에 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의식주에 관한 부분들. 우리나라가 사실은 물가가 높아져서 먹는 거, 입는 거, 그리고 생활하는 거, 특별히 집을 얻고 살아가는 거가 참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요. 뭐 OECD 국가 중에 그 모든 물가 상승률이랄지 또 집값이랄지 이런 것이 거의 뭐 최상위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와 같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재물이 더욱더 귀하게 여겨지고 심지어는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과 재물이 사실은 같은 선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신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돈이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할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는 그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재물을 축적하려 해서는 안 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그 재물을 다른 이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나누어주며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더하는 손을 펴는 일들에 그 재물을 사용할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그의 나라를 오직 구하는 사람들 적은 무리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한번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보 이렇게 옆에 말씀란에 써져 있는데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어떻다고요? 문이 좁다,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니가 찾는 이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무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그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사실은 믿는 자들 안에서조차 더 좁은 문으로 협착한 길로 걸어가는 이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거니까 남은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생활하는 사람들에 비한다면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어렵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고 손을 펴는 일들, 이런 일들을 실제적으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자들, 그런 이들은 훨씬 더 적다라는 것입니다. 적은 무리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요. 그 적은 무리들의 특징은 사실은 쉽게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의 그 수적 열세로 쉽게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여 살아갈 것인데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때 다른 거 구하지 않은 거 덤으로 채워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히고 또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인도함을 받습니까?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면 문이 넓고 그 길이 협착치 않고 평탄대로와 같은 그런 곳은 찾는 이가 많을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그 결국은 어디입니까? 네, 멸망입니다. 멸망으로 인도되는 그런 결국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믿는 이들조차도 그런 멸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천국은 가지요.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상급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육체가 죽는 일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일이고 그것을 그야말로 멸망이라고도 부를 만한 그러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자와 작은 자가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얻고 그렇지 못한 일, 이것은 사실은 차이가 너무나 많이 커요. 물론 상대적 비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나보다 잘했다, 누가 나보다 못하다 이런 것으로 기뻐하거나 혹은 또 부러워하거나 그렇게 비교하는 일이 당연히 그 세계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인 그러한 큰 자 작은 자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일들은 진짜 영원한 상급을 놓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멸망이나 다름없어요.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긴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세계 안에서 얼마나 그분을 더 많이 닮고 그분이 얼마나 더 많은 칭찬을 내리시느냐,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나타내는지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그래서 이루어 가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의 7, 80여 년의 신앙의 생활이 여러분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닮으며 그렇게 기쁘게 섬길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 달려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찾는 이가 적고 그래서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별로 관심 없고 또 그래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떻게 드릴 말씀이 더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뜻을
찾으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단계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되시도록 노력하시고 힘을 쓰셔야만 합니다. 이왕 믿은 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좀 과연 너 믿음이 크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받으면서 생활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게 남은 때를 좀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리가 적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우리 적은 무리들을 공격하는 많은 무리들은 그 수를 들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작은 무리로 살아가지만 많은 이들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맞고 더 확실한 것이지. 그러니까 이 길로 오도록 해라. 굳이 그렇게 유별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여기도 구원이 있고 이렇게 살아가도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적은 무리에서 큰 무리로 옮기게 하려는 사탄의 미혹과 역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적은 무리의 그 자리를 지키셔야만 해요. 그들이 바로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은 자들, 적은 무리의 남은 자들이 되어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공격들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특별히 이 두려움은 실제적일 수 있는데요. 물질, 또 먹는 문제, 또 옷을 입고 집에서 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사실은 두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직 무엇만 두려워해야만 합니까? 네,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이에요. 우리가 비록 적은 무리지만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무리는 적지만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저 많은 이들, 많은 무리와 함께하는 이들보다 어떠합니까?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강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마귀에 속한 이들, 넓은 길 가는 그들의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더 강하고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서워하지 않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 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7절도요.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엘리사 시대에 아람 왕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둘러싼 포위한 일을 그 사환 게하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우리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훨씬 더 많고 강하다라는 사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우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음을 사환 게하시가 보고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엘리사가 기도했지요.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아직도 이 현상만을 보고 있는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들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적은 무리지만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능력이 많고 많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특별히 물질적인 먹고 자는 또 집에 관한 우리 건강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만을 구하면서 그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그게 의인데요. 의. 그의 의를 구하는 일입니다. 그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면 의를 이루게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오직 바라고 원하고 추구하고 그렇게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려움 없는 담대한 신앙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길이 좀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까 그 고난의 길을 피 없이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그 형극과 순례의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시면서 그렇게 힘써 믿음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세요. 거기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중간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바로 그들을 너희라고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이것은 다윗에게 약속한 언약이고요. 그 다윗의 언약은 곧 그 위로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여인의 후손에게 후손을 약속하시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언약이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서 크리스찬인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언약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각 하나님과 이방인들과 가까워져서 그렇게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지성소 하나님에까지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특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미국 시민권 얘기 드렸는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를 받고 또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런 국민 권리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더 그럴까요? 그리고 그 대통령의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자부심과 또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일까요? 전 세계를 주름잡는 어떤 한 나라의 왕 그리고 대통령 그의 자녀들 뭐 정말로 남부러울 것 없이 온 지구촌을 이렇게 다 돌아다니며 많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은요. 그 미국 시민권을 갖고 미국 대통령의 자녀로서의 누려야 할 그런 영광과 특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비교하셔서 이렇게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세상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네,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은 이 지구적 문제가 아니라 온 우주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어떤 것을 부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 백성답게 그분의 자녀로 그분의 나라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하고 또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전부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숨 걸고 이 일을 위해서 인생을 들이셔야만 하는 것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그런 삶을 살도록 비록 적은 무리지만 그것 가운데 두려움 없이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까요. 창조자시오, 구원자시오, 또 다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분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이 특권과 은혜가 무엇과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 좀 담대함, 그리고 당당함,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누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좀 도리어 사탄이 부러워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뭔가 모를 그런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그 많은 은혜와 복 가운데 좀 우리도 참여하고 싶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또 명예 영광, 뭐 어떤 권력, 그런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과 특권을 좀 누리려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도록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그네들의 권력과 돈과 명예, 영광을 그들의 삶의 특권들과 권세들을 부러워한다면 어떻게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려고 하겠어요? 작은 무리에 왜 굳이 속하려고 하겠어요? 자기네들 자랑하면서 우리들을 도리어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아버지는 여러분의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아픔과 고통을 동감하시며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 늘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그래서 아버지가 좀 돌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권고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서 그렇게 남부러울 것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전능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다윗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겠다. 너희들은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양자됨, 그래서 그와 같은 영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 여러분 이것이 이 온 우주적으로 누려야 할 아주 가장 위대한 영광스러운 일이고 특권이라는 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표정들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결코 부러워하시거나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리고 고통과 아픔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시면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시는, 근데 그 아버지께서 우리 육체의 아버지만큼도 못하시게 잘 해결해 주지도 않고 뭐 그러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아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육체의 아버지가 또 우리의 뭐 영적으로 우리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주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안 하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반드시 영광을 다 받으세요. 그리고 알게 되는 것이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많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간증하시며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되는, 권속되는 이 일을 힘써 요청하고 또 전하고,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위대한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들이다. 그것은 곧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언약,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계속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적은 무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나라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적은 무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적은 무리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게, 그러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여기 나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라는 세 요소가 있습니다. 나라를 이루는 세 요소가 뭐죠? 네, 국민이 있어야 되고, 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가 네, 영토가 있어야 돼요. 국민, 주권, 영토. 네, 국민, 주권, 영토. 이거 우리 사회 시간에 다 배우셨는데 잊어버리셨죠? 다시 기억하세요. 국민, 주권, 영토. 여러분, 하늘나라에도 동일한 영적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주권과 국민과 그 영토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마음속에 받은 자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에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간직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계속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임해져야만 한다는 것이, 아까 그 세 가지 요소로 임해집니다. 국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니까,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인데 거룩하고 성결한 백성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런 나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것은 곧 우리들을 그렇게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우리 예수님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아가게끔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게 중요하고, 우리는 이 땅에도 속해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이다, 하늘 권속이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주시는 그 백성들은 그런 의식이 뚜렷해요. 내가 하늘나라 권속이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이와 같은 불변에 잊지 못할 분명한 자기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돼요. 사탄은 그것을 잊게 합니다. 내가 이 직장의 사람인지, 내가 이 땅에 속한, 이 땅에서 누려야 할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차지하고자 하는 자인지, 거기에 매여 있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천국 시민권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나라를 우리가 계속해서 소유하는, 그 천국을 힘써 침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권은 어떤 의미입니까? 주권은 그러니까 어떤 정부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는 그 국민들이 뽑은 대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운영하는, 이 주권을 갖는다라는 의미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 섭리를 따라서 행해 나가기를 기뻐하는 자들. 나의 바람은 이거였는데 그 바람대로 되지 못하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어떠한 일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그 모든 것을 맡기시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낭망하거나 그리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안타까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고 그래 이 일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의로우신 역사를 따라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특별히 국가의 한 요소인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영토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영토라는 것은 영토가 곧 국민이고요. 국민이 땅을 디디고 있는 그곳이 바로 영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확장해야만 하는 거 그리고 영적으로 뿐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이 국민들이 이렇게 영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신약 시대의 천국인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토를 얻은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영역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모든 바운드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토로 삼아야 하는 것이 그 영토의 역할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 일단 들어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일단은 잘 받으려고 해요. 교회 밖으로 나가면 조금 그 의식이 약해지긴 하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가장 잘 나타나는 영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영토 안으로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이며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그리고 가장 얻어야 할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선한 행실, 사랑의 눈빛으로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힘쓰시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첫 번째 적은 무리지만 무서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만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아버지의 부성적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아버지심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만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우리들도 느껴야 돼요. 하나님만 이런 기쁨을 누리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받은 우리들도 비록 적은 무리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영역을 넓혀가는 이 귀한 역사 속에 우리가 잘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삶을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오직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않은 거, 미처 구하지 못한 거, 의식주에 관한 것, 건강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고 덤으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오직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으셔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 어찌하든지 그의 나라만을 오직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제 다른 것 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같이 하시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루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7장, 통일찬송가 476장입니다. 417, 통일찬송가 470